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7번 7마디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한 마디를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람어, 히브리어인가요? 아람어인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특별하게 그 부분은 이제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썼던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람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이 썼던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해합니다. 좀 약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잘 오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좀 담대하게 멋지게 아주 담대하게 멋지게 돌아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약한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약한 소리, 패배자로서의 죽는 소리라고 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은 같이 계셨어요. 나중에 나타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이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하나가 되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계셨어요. 그러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세요. 디비니티를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 또 우리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휴메니티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이 잠시 동안이라도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은 것을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아들 예수님에게는 아버지로부터의 잠시 동안이라도 버림받는 고통이 더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으로부터 채찍질 받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신 기록을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도 내실 수 있고 그러셨습니다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로마 군인으로부터 채찍질 맞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고통을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고통의 말을 하신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신 십자가상의 7마디 가운데 1마디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보더라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일반인 같으면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호소하겠습니까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는 않았는데 뭐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잠시라도 버림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심으로 끝내셨던가요? 전혀 아니죠. 바로 3일 만에, 오늘에 해당하는 주일 새벽에,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회를 아주 집중적으로 인도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기억나시나요? 새벽 기도 다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강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 뭐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몽땅 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다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맞아요. 모세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졌고,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중요해요. 주일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묶어두지 않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고도 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전서부터 늘 부활절 때마다 전했던 그 내용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말씀드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죽으심이 없는데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으신 적이 없는데 살아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100%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그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절이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부활절이 의미가 있으려면 지난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요?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고 그럴 만한 무슨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약할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왼수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좋아했나요?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우리 큐티 시간에 묵상하신 분들, 우리는 누구를 좋아했나요? 예수냐 바라바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택했던가요? 예수를 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깊이 보면은 우리 인간의 속에는요, 예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감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100%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100% 붙잡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100% 붙잡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부활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기독교를 떠받치는, 기독교를 잊게 하는, 기독교를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뭐죠? 하나는 십자가라는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라는 기둥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둥이 뭐죠?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 무슨 기둥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달아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둥은 이 똑같은 기둥이에요.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굵기가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다 작지 않아요. 아주 똑같은 크기의 기둥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기둥에는 크기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근데 두 기둥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지만 뭐는 있어요? 방향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부활로 가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한 미완성이 아니에요. 그저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미완성이다. 그 정도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오늘 교동문 시간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2000년 동안 그 예수 믿고 죽고 숨겨한 사람 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이게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오는데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뭐예요? 다 꽝이에요. 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긴 했는데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뭘까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사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 앞에 예수님이 그냥 죽어 있고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사탄한테 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진 그리스도, 사탄한테 진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탄한테 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사탄을 믿는 게 더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탄의 최고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100%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껴가서 부활을 붙는 거 안 돼요. 십자가, 우리 요즘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비껴가고 바이패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거기서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100%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부활로 100% 또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가지 않는 100% 십자가의 의미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원래부터 생명의 주관자셨습니다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본문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제압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행렬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들어가고 있었고 성 안에서는 한 행렬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행렬이에요? 그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장례 행렬. 누가 죽었어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세상에 아픔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먼저 죽고 그런 슬픔 큽니다. 근데 가장 큰 슬픔이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의 사별. 이 여인이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과 고통과 상처를 당한 여인입니다. 가장 약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약자의 대표로 누구를 언급했죠? 고아와 과부. 이 그런 여인이에요. 가장 약하고 가장 상처받은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의 희망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아들이에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은 이 과부 여인에게 누구였을까요? 유일한 위로자였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또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들마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보다 앞서 죽고 맙니다. 세상에 그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비극을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 합니까?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죽음을 그냥 처리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시신을 내오는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그 시신을 장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장례 행렬이요, 그것은 또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네,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행렬은 무슨 행렬이에요? 그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왜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생명의 행렬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의 행렬입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한 행동이에요. 보는 것까지도 부정할 정도인데 그 관에다 손을 댔다, 이거 부정한 행동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 죽음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죠? 그 죽음이 멈추어 섰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죽은 시체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명의 주관자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말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죠? 그 슬퍼했던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음은 멈추어지고 생명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손대시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일어나게 돼요. 부활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한 곳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되나요? 생명도 약해요. 예수님이 약한 곳은 생명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겠다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의 역사는 시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죽음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뭘까요? 그게 동성결혼이에요. 세임섹스 메리지라.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면 생명이 더 늘어날 거야. 이게 주장이죠.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생명이 더 번성하게 될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결혼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명이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남자와 남자, 여자, 여자끼리 생명이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무슨 생명이 일어날까요? 입양으로요? 입양으로, 얼마나 될까요? 아주 부분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생명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생명을 막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는 뭡니까?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멈춰지고 죽었던 자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번에 오셨던 그 원파련 목사님도 아주 성함 자체가 불교적인 그런 성으로 본인은 그렇게 지어졌다 하면서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정말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 마을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면서 아주 극적인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 또 제가 소개해 주는 사람은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미 여러분과 좀 나눈 적이 있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 집은 아예 그냥 불교 집안이에요. 몇 대째.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자식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불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스님이 되도록 그렇게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연스럽게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법복을 벗어버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 스토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구역예배 우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그분의 간증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은 그 간증을 좀 함께 읽으시고 나누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구역예배를 꼭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해 보면요, 석가모니 시대 때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과부가 있었대요. 오늘 얘기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과부는
아직까지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 예? 한번 생각해. 죽어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병중의 외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석가모니가 대답을 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제시를 했어요? 한 번도 사람이 죽어본 일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가서 쌀 한 줌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먹으면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그 과부는요, 그 석가모니 그 해결책을 듣고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집안을 찾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험함이 없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집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없죠, 당연하게. 그렇죠? 다 스토리가 있고 다 죽음의 아픔이 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한 번도 죽음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매여 생자 필멸이니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니 무엇을 슬퍼하랴. 해결책이에요? 해결이 아니라 순리적 사실에 그냥 의존하는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 어떠셨던가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애통을 보시고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죽음 앞에 생자 필멸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 뭐라 그래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죽음은 숙명이야 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그저 확인해 주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막아서고 죽음을 거꾸로 돌려놓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진정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법복을 벗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원래 스님 이름이 해경 스님.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름이 뭐라 그러나요? 그런 스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본인의 성함으로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구역 예배하도록 글을 꼭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굉장히 또 재밌는 놀라운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서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긴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부활을 알긴 해요. 때로는 믿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척 다를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설교가 좀 필요한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부활을 알고 믿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정말 그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또 역사십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데 바로 이것은 또 다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시고요, 부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손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역사가 막아지고 틀어지고 멈추어서고 부활의 역사,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100%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100%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절 다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곳마다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